천년 묵은 여우 요괴의 유호. 일부 천년 묵은 여우 요괴의 유혹숲 속의 미인.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깊은 산골에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던 순박한 청년이 숲에서 만난 한 여인으로 인해 겪게 되는 기이하고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깊은 산골에는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나무꾼 김도령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고 해질녘이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어머니의 약을 다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단하였으나 어머니에 대한 효심만은 깊은 산만큼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도령은 평소보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아른거렸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을 잃은 듯 홀로 헤매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마치 그림 속 선녀가 땅으로 내려온 듯 절세가이였습니다. 배곡 같은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 시선을 뗄 수 없는 매혹적인 자태의 김도령은 숨을 헙들이켰습니다. 평생을 산골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런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김도령은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이화라고 소개하며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이화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김도령은 그녀를 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초라한 김도령의 집에 발을 들인 이화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령은 어머니를 모시듯 이화에게도 극진히 대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의 순박한 마음에 이화는 더욱 다정한 말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병든 김도령의 어머니는 낯선 여인의 등장이 마냥 반갑지 않았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는 이화의 얼굴 뒤편에서 설명할 수 없는 차갑고 섬뜩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직감은 그녀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화의 아름다운 외모 뒤에 감춰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을 보며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화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으나 그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너무나도 차갑고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김도령에게 무언가 경고하려 했으나 섣불리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부 천년 묵은 여우 요괴의 유혹 병색과 의호. 이화가 김도령의 집에 머물기 시작한 이후 그의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기침은 더욱 잦아들었고 얼굴의 혈색은 눈에 띄게 사그라들었습니다. 김도령은 어머니의 병이 깊어진 탓이라 여겼으나 어머니는 자신에게 깃든 알 수 없는 한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밤마다 김도령의 집안에는 알 수 없는 한기가 돌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지펴도 온몸을 파고드는 싸늘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잠든 방에서는 더욱 깊은 냉기가 흘러나와 집안 전체를 얼어붙게 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화의 눈을 피하여 아들에게 여러 번 경고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화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며 이 집안의 불길한 기운을 몰고 왔음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번 무언가 말하려 할 때마다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리는 듯 답답했고 온몸을 옥죄는 듯한 섬뜩한 힘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쇠약해진 몸과 함께 정신마저 흐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것을 보며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병세가 깊어진 어머니의 노쇠한 몸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숲에서 구해온 이화의 존재가 어머니의 병세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화는 김도령에게 어머니를 간호하는 법을 알려주고 약초를 다리는데 도움을 주며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는 김도령의 지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화의 다정함에 점점 더 깊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화는 김도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으나 김도령의 어머니는 그 속에서 섬뜩한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조용히 노리는 짐승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조심하여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하여 김도령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경고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생명력은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이화에게 웃으며 어머니의 병수발을 부탁했고 이화의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삼부 사라지는 생명의 피해. 이화는 김도령 어머니의 병구안을 돕는 척하며 다정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웃음 뒤에는 서서히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교활한 손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방에서는 고통의 찬 신음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김도령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날마다 더욱 창백해지고 마른 나무 껍질처럼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예전에 온화하고 자애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김도령은 어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차갑게 식어가는 온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화에게서 알 수 없는 연모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꺼져가는 어머니의 생명 앞에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화는 어머니에게 정성껏 약을 달여 올리거나 따뜻한 죽을 먹여 드리는 등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도령은 찰나의 의심조차 죄책감으로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때때로 흐릿한 눈빛으로 김도령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화가 옆에 있을 때면 그녀의 목소리는 한숨처럼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듯 어머니는 이화 앞에서 속삭임조차 낼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이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이화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애써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이화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깊어지고 김도령의 마음은 두 존재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화에게서 위안을 얻고 싶었으나 그 위안의 달콤함이 어머니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이라는 끔찍한 상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뇌하는 김도령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는 김도령의 귓가에 끊이지 않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화의 웃음소리와 기이하게 겹쳐지며 그의 이성을 점점 마비시키는 듯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달빛이 스며드는 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이화는 그 순간에도 방 안에서 고요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으나 김도령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했습니다. 사부불길한 소문, 흔들리는 믿음. 이화가 김도령의 집에 머물기 시작한 이후로 마을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깊은 산골의 숲은 점차 활기를 잃어갔고 밤마다
울려 퍼지던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냥꾼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고 숲속 약초들은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여인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나 점차 불길한 소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숲의 죽음과 어머니의 병세가 모두 이화와 관련이 있다는 속삭임이 마을 어귀마다 떠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이화가 나타나면 저만치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김도령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이화의 섬뜩하리만큼 아름다운 얼굴과 그의 어머니가 쇠약해져가는 모습이 자꾸만 오버랩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김도령의 옷자락을 붙잡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만난 노인이 김도령의 팔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김도령에게 섬뜩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서 내치십시오. 김도령은 노인의 말을 들었으나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화는 자신에게 한없이 다정하고 어머니를 극진히 돌보는 척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이화에 대한 연모와 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경고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도령은 늪처럼 차갑게 가라앉은 집안 분위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화는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으나 김도령은 그녀의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화에 대한 연민과 마을 사람들의 불길한 수군거림,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선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끊임없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과연 이화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혹은 이미 너무 늦은 것일까요? 오부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과 절규. 김도령의 어머니는 오랜 병마에 시달리며 마침내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해지는 눈빛 속에는 아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함께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규와 경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땀방울이 어머니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김도령은 어머니의 축 늘어진 손을 붙잡고 애타게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시선은 김도령을 지나 저편에 선 이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화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섬뜩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간신히 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신음은 김도령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의 기력을 끌어모아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마지막 발버둥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이화를 향해 떨리듯 뻗어졌고 그 손끝에는 비틀린 진실을 고발하려는 듯한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화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고귀한 생명력은 이미 깊이 잠식된 후였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고 가느다란 숨이 멈추기 직전 어머니는 피 묻은 손으로 김도령의 손을 억세게 쥐었습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야. 어머니는 품속 깊이 간직했던 낡고 해진 부적 하나를 김도령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부적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마치 강한 기운을 내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힘이 담긴 듯한 그 부적을 쥐어준 순간 어머니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고 생명의 불꽃은 꺼져버렸습니다. 김도령은 어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화의 곁에서 스며 나오는 알 수 없는 냉기와 어머니가 쥐어준 부적의 이질적인 기운만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인 채 김도령의 세상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육부 구미호의 본세, 뒤틀린 진실. 어머니의 충격적인 마지막 고백은 김도령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야. 그 말이 마치 천둥처럼 그의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동안 이화를 만나기 전부터 어머니가 병상에서 간간히 내뱉던 희미한 경고들, 마을에 퍼졌던 기이한 소문들, 그리고 이화가 집에 머문 뒤 점차 기력을 잃어가던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명확해지는 진실의 조각들은 김도령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순박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거대한 거짓 속에 파묻힌 듯 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여인이라 믿었던 이화에게,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 애썼던 어머니의 진심을 외면했던 자신에게 격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김도령은 떨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충격과 분노에 일렁이는 시선으로 이화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전의 순수한 애정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의심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화는 김도령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여전히 평온하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답던 얼굴이 한순간 섬뜩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곱디곱던 피부는 점차 창백해지고 붉게 빛나던 입술은 기괴하게 뒤틀렸습니다. 김도령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악몽 속에서 헤매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화의 온몸에서 검붉은 요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웠던 한복 자락은 검은 연기처럼 흔들렸고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9개의 꼬리가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래된 나무 기둥들이 요력에 의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구나. 어리석은 인간이여. 이화는 공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요력을 뿜어내며 자신의 본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타올랐고 그 속에는 천년의 세월 동안 인간을 희롱하고 생명을 갈취해 온 잔혹한 요괴의 본성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그 압도적인 요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와 손에 쥐어진 낡은 부적, 그리고 눈앞의 끔찍한 진실이 그의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했던 여인이 아닌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요괴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칠부 어머니의 유산, 봉인된 진실. 김도령의 손에 들린 낡은 부적에서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깃든 그 종이 조각은 죽음을 초월한 강력한 연기를 뿜어내며 허공을 가르고 이화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부적에서 뻗어나온 붉은 핏줄기가 이화의 주변을 감싸자 그녀를 휘감았던 요기가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천년 묵은 구미호의 단단한 요력마저도 어머니의 순수하고 강렬한 연기 앞에서는 잠시 힘을 잃는 듯 했습니다. 이화의 아름다운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요염한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온몸을 옥죄는 듯한 고통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도령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그 슬픔을 안겨준 요괴에 대한 맹렬한 분노가 그의 심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것은 인간이 아니야. 그 말은 김도령에게 복수심을 넘어선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부적을 든 손에 온 힘을 실어 이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적의 연기는 더욱 거세게 이화의 요력을 짓눌렀습니다.
이화는 비명을 지르며 김도령에게 대항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요력은 부적의 연기에 의해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구미호의 모습이 점차 흐려지고 본래의 추악한 형상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령은 망설이지 않고 부적을 그녀의 심장에 박아 넣었습니다. 거대한 섬광이 터져 나오며 이화의 육체는 엄청난 힘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허공에 떠올랐습니다. 부적의 연기는 이화의 사악한 요력을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그녀는 절규했지만 더 이상 그 요사스러운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김도령은 그녀를 깊은 산속 가장 어두운 동굴로 추방했습니다. 영원히 햇빛을 볼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이화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후 산골 마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김도령은 부적이 사라진 빈손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얻어낸 승리였지만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팔부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사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김도령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순박한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와 희생은 그에게 세상에 참된 이치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둠의 요괴와 맞서 싸우며 김도령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김도령은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든 이들을 돌보고 다투는 이들을 중재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항상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통찰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지키고자 했던 순수한 인간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다시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요괴의 유혹과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도령은 평생토록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산골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나무꾼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사랑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둥으로 시작된 김도령의 기나긴 여정은 비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자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고귀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희생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김도령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